읽고 나면은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회중 예배 때는 언제나 이 하는 게 운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전이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제 좀 나름대로 뭐 당황하기도 했겠고, 또 혹시 자가격리 당하면 어떡하나 뭐 걱정하기도 했겠고 그래 했겠는데, 담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거 없이 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해서 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리 안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레로 이끌려 갈지라도 담담해야 하고, 그리고 아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림 받았다고 해도 기적이다 어떻다 그 만들어내지 말고 담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나 평소에 이렇게 평온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진리를 배워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에 누워서 부르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쉴만한 물가에서 아무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는 그때에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믿을 것은 주님뿐이고 붙잡을 것은 주님뿐인 그 절박함과 절대 의지하는 믿음, 그것으로서 중심을 딱 잃지 아니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또 지난 수요일도 보고 했던 그 본문에서 이걸 가르치는 것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어려울 때는 기적으로 풀고, 또 안 풀릴 때는 나의 지혜로 너희들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래 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때는 너희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게 너희들 감정뿐이고 나와의 의리에 대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자원하고 뭐 이렇게 그리 한다면은 너희들은 크게 오판하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뒤에 현실적으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다니던 이때에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좋았고 했던 이게 싹 없어질 것이다. 내가 없이 너희들이 혼자라고 하는 이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좋아하듯이 그런 감정으로는 절대 너희들답지 못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내가 누구이며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정리가 안 되면은 지금 좋아하는 이 생활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나면은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우리가 보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한번 뭐 기분 좋다고 그게 끝까지 견뎌집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시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함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겁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그 감정 상태가 믿음의 근간 성도의 교제였느냐, 아니면은 목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 끝에 가지게 된 좋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가지는 그거였느냐, 그것을 구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감정으로는 결코 끝까지 못 견딥니다. 의리로도 결코 끝까지 못 견딥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하는 이 자원하는 심정, 이것만 가지고도 절대 끝까지 못 견딥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졌으며 그 하나님은 나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이사야 40장이었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무엇을 들었느냐, 또는 무엇을 알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들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순전히 감정으로 하나님을 좋아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아할 만한 감정이 사그라들으니까, 감정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사건이 생기면은 감정은 싹싹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견뎌내나, 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폼 잡았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뭘 들었느냐, 뭘 알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과 들었으면은 바로 믿어야 될 것, 그걸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다시 딱 들려주었고 그걸 알아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걸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꼭 우선 눈에 보기에 좋으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연애하듯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중심으로 저거 일상생활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래 이제 보니까 아직 뭔가가 좋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뒤틀어질 만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떠날 사람들이고 무너질 사람들이고 후회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될 상황,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께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로서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듯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감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좋아하는 감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탁 도래할 건데 예수는 없고 눈에 안 보이고, 반면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감정으로는 그걸
극복을 못합니다. 또 다시 달리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때문에 다가오는 이 고통과 고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인간사로 치면은 부부고, 부부의 이혼이고, 결별이고, 배신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바람 피우는 것이고. 좋아할 때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이 감정이 뒤틀어져 버리고 더 이상 좋아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막 확 스트레스 받고, 또는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 걸리고 막 이거잖아요.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의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향대로 살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 정신과 치료의 방법이고 대답이죠.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뭐 골치 아프면 이혼해라. 뭘 그리 사나 뭐 이래 하지. 좋아할 수 있는 그걸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그걸 하면은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하고 뭐 결혼 생활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혼이 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감정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는 정신과, 예를 들어서 정신과적 질환은 더욱더 확산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4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향으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 위에서 견뎌야 될 그 다가오는 시험, 시련과 시험,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거기 보면은 14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15절에서 지붕에서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16절에 뒤로 돌이켜서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 그 다음에 17절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는 그 환난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연명하고 위기에서 피해가고 이게 아이를 베고 있다고 하는 이 몸 상태가 그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게 복이 아니고 화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지 않으면 키울 수 있는 이 젖먹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평온할 때 같으면 젖을 물리고 아이를 보면서 눈 맞춤의 그 대화를 하는 게 그래 평화의 정표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 자체가 화로 여겨질 정도로, 그죠? 아이가 지발로 걷고 뛰고 할 수 있으면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뭐 피난도 가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젖먹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게 먼저 보면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니엘서 11장에서 예언되어진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로서 이해를 하면서 계시록하고 갖다 붙이는 이런 무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한 해석의 논리를 가지고 만든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절까지 쭉 봐왔던 것처럼 지금 이것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대 전쟁입니다. 유대 전쟁으로 주후 67년에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66년에서부터 주후 73년까지 있었던 유대인들과 로마 군대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입니다. 지금 거기서 유대인들이 결국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겪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감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그게 지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평온한 상황이면은 그 좋아하는 감정을 즐길 수 있죠. 그럴 때 착각해서 은혜가 넘친다, 뭐 기쁨이 넘친다, 날마다 응답이다. 그런데 상황이 확 바뀌어 이렇게 탁 될 때에 그 좋아하는 마음에서 가졌던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을 견뎌내려고 하면은 안 그래요? 지붕에 있는 자가 내려올 수도 없고 내려오면 죽을 수 있고 귀중품이 집안에 있는데 그걸 가지러 갈 사이도 없이 빨리 도망을 가야 되고 젖먹이를 젖을 물릴 겨를도 없이 막 억지로 걸려서라도 아니면 들쳐업고라도 뛰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으면은 좋아하고 자시고 이거 뭐 느끼고 그 감상적에 젖을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 때에 지금 이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이 삶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처신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봅시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것을 표현은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합니다. 이러면 유대인 배경,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신중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체가 뭐냐? 이것은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거는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가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포위한 것을 몰락시키고 난 뒤에는 그 안에 핵심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들이 멸망에 가정한 것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언제나 이 독수리상을 깃발로 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그 범신을 이 신앙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죠. 그리고 왜 그들이 포위를 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까? 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세우는 그 거룩한 땅을 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서지 못할 것에 섰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 있다. 그러면 그들은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주후 67년 그리고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성전을 회파해서 완전히 함락하는 그때까지 3년이 딱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딱 되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해라. 15절에 내려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17절에 뒤로 16절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이 평상시의 평화와 복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그 상태, 젖을 물리고 있는 이 상태가 이때는 화가 되고 아주 그 뭡니까? 참 원망과 위기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같은 사건을 표현하는데 이때에 이 표현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리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로 표현하기보다는 겨울이라, 겨울에 피난을 겨울에 가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겨울보다 더 힘든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는 이건 아주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유대교적 교육을 받아서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피난하는 이 고통보다도 안식일에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이런 식의 피난이 그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15절, 16절, 17절에 그리고 15절, 16절, 17절 같이 이렇게 절박하다. 한 걸음을 떼느냐 못 떼느냐가 생사를 가르를 정도의 이런 피난의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이다.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겠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환란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겠죠, 그죠? 그는 15절부터 19절 그것을 통해서 짐작해 하는 거죠.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얼마나 심각한가 19절 하반절에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걸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분위기를 가지고서 이걸 같이 연결해 가지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온 지구가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말론이라 하는 그런 만들어져 있는 교리의 틀을 가지고서 이런 본문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는 하나의 위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종말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1차적인 배경이 뭡니까? 유대 전쟁입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대, 특히 예루살렘이 아주 파손되어지고 회파되어지고 멸망하는 그 전쟁의 배경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유대인들이 겪을 수 있는 환란. 유대인들이 크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이 됐죠.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정복이 됐죠. 그때도 처참하게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뼈대는 서 있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회파되는 그런 비참함은 아니었습니다. 비참함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셀루시드 왕조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래서 성전 그 제단에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파네스 이 왕이 들어와 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전 제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때도 안식일을 틈타서 들어왔죠. 새벽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그때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가만히 서서 좀 죽었어요. 그래서 역사 자료에는 그렇게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흘린 피가 예루살렘 시내 안에 도랑을 이루어서 흘러갔다 합니다. 그 피가 한 3,000여 명이 선체로 막 칼로 치면 그대로 죽어버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규례를 바꾸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정당 방위를 위해서는 무기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뒤에 이 유대인 전쟁의 시초가 되는 그런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어 구애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환란이 뭐냐? 앞에서 했던 이런 큰 전쟁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 주후 66년에서부터 73년에 있었던 이 전쟁이 가장 참혹했다는 거예요. 가장 참혹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1차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겪게 되어질 7년 대환란, 그것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그 환란이 심각한지 20절 예수님이 그 심각성을 또 달리 표현을 해주는데,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의 이 성벽은 지금과 같은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이 군단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과장되게 말하면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딱 포위를 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장한 양식이 있을 때는 버티는데 거기 점점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안에 물도 부족하지요, 식량도 부족하지요. 그러면 민심이 융융하지요. 서로 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불안하고 그래 됩니다. 이 로마 포위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가 안에 포위를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도자 그룹들이 막 이제 나누어지지 않겠어요? 항복하자, 끝까지 항쟁하자, 크게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복하자 하는 이쪽에서 밀사를 보내서 뭔가 접촉을 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럴 만한 로마 군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본 다음에 조금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걸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3년을 하고 있다. 주 67년부터 70년 진격에 들어갈 때까지 3년을 하고 있다. 이 안에서 이걸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그죠? 결국 인육을 먹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염병도 돌고 막.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또다시 그 종말론의 이 틀 안에서 모든 육체를 해석하면서 온 인류가,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 이 안에 이때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원래의 주거민들은 약 5만 명 아니면 10만 명, 5만 명 정도로 보는 이게 좀 통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3년 동안에 이래서 죽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몇 명을 본가? 136만여 명. 그러면은 그 토착민들은 한 5만에서 10만인데 죽은 사람이 왜 136만여 명이 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순례자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자들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하여 들어간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처음에 함께 항전을 했는데 포위되어 시간이 끌어지고 하니까 사람 숫자가 많은 만큼 전염병이 창궐하고
식량은 일찍 바닥나고 이제 이게 나중에 막 의견의 분열, 도덕의 혼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136만여 명,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 9만 7천 명. 그래서 이 통계는 정평이 나 있는 역사가들 그리고 고대 자료에 의해서 숫자의 차이는 조금 있으나 대략적 숫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상당하죠. 그죠?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 거기에 토착민들은 5만에서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130여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엄청나요. 우리 한국 전쟁에서 이 살상 당한 사람이 군인, 민간인 합쳐서 한 300만 명 정도 보잖아요. 그죠? 2000년의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때 130여 명, 136만 명이면 이는 엄청난 학살입니다. 대학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그 환란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3년 포위 끝에 70년 몰락을 하는데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나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택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택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겠거니와 또 후에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택한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요한을 그들이 미워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정오했습니다. 자기들이 택한 백성인데 죄인 취급하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택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아니고 누구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주 70년 이때 같으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싹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이제 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난세가 되면은 아주 흉흉하고 사람들이 다 살 길을 찾는 것에 막 집착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더 난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쉽게 붙잡고 쉽게 넘어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거기에 종교적 신비가 더해지면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어지럽고 위험하고 막 이럴 때는 진리보다는 가짜 복음이 더 빨리 사람들한테 어필이 됩니다. 그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다가가는 거는 사람들의 딱 입맛에 맞는 그것만 딱딱딱딱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21절, 22절은 사도행전을 할 때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우리 봤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그 두 가지 누구였습니까? 나와서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시몬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마술사라고 알려져 있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 그런데 사도 빌립이 보니까 이거 가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고쳐놓지 않습니까? 그죠? 고쳐놓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도 아직 성량과 본성이 안 고쳐진 상태에서 그냥 종교를 바꿔본 것에 지나지 않았죠. 거기에 밑에 보면은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사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도 빌립에서 덜통이 나가지고 지금 딱 고쳐지는. 그 다음에 13장. 13장. 거기는 보면은 4절에서부터 봅니다. 두 사람이, 즉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엘루마,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예루살렘이 점점 흉흉해질 때에 거기는 얼마나 더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기독교 교인이 30%를 차지한다는 서울, 또 어디가 30%입니까? 저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좋은 교회와 훌륭한 교인들도 많지만은 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동시에 전국적으로 가짜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 그럴싸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럴 흉흉한 때가 오면은 이 큰 환란의 때가 오면은 이 환란을 피하는 길이랍시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온갖 가짜 이단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려 하리라. 사람들은 어떠든지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하여서 처음에 내가 길게 이야기했죠. 믿음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좋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면 감정이 좋았습니다. 있던 우울증 정세도 못 느낄 정도로 감정이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고 상황이 이렇게 극심한 환란,
이게 점차 구체화되어지니까 보이는 게 없고 이러니까 다시 없던 정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전에 그리스도하고 좋았던 추억이 있고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다 비슷한 말을 해주고 하면은 그 좋아했던 추억을 가지고 지금 이 환난을 피하고자 하는 또 간절함으로 막 붙잡는 거예요. 예?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거니까 너희는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그러면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말 듣고 싶지 않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오병 이후로 떡 만들어 먹는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도 없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가난한 자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이런 말도 없고 전부 다 이거는 내가 피하고 싶어서 예수를 찾았는데 피하고 싶었던 이게 그대로 예수 없이 내게 그대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었다. 그러면은 왜 말씀해 주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가 하는 일을 구경하면서 좋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기 때문에 가지는 감정,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에 보십시오. 내년에 보십시오. 감정의 좋은 상태를 가지고서 뭘 어떻게 했느냐, 믿음 위에 서서 했느냐, 스스로 구별할 기회들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이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좋은 감정,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감정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내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그 감정 잃었을 때에 또 그 감정을 살릴 수 있는 거짓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미혹하는 자를 찾아가고 그 감정만 살릴 수 있다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그걸 잠깐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마칩시다. 이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주전 63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유대 땅이 시리아 거기에 병합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시리아를 그쪽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은 나름대로 자치권이 확립이 되어 있었는데 워낙 자꾸 그들의 신앙적 이유로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폼페이 장군 이름 알죠? 폼페이가 이끄는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땅 반란을 딱 진압하고 그 다음에 이걸 더 이상 자치권 주지 않고 시리아라는 이 큰 지역에 병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그때로부터 해서 자치권을 잃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의 모든 지시와 로마의 법을 따라서 일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파송되어진 로마 총독 중에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요 악독한 이 총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황제 숭배라는 법이 로마 식민지에 쫙 퍼지잖아요. 옛날 일본의 식민지들이 그 신토이즘을 했잖아요. 일본 천황 숭배하는 이걸 미소기 바라이도 하고 그래 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게 식민지들에게 딱 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라고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성전 책임자가 있잖아요. 맡은 자. 그에게 뭘 지시했는가?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황소 한 마리와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로마 황제와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 일은 매일마다 황소 한 마리와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합리화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다 세상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해야지요. 그래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명령을 받고 꾸준히 해 오다가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고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면은 셀료딘 시몬이 있죠. 그죠? 셀료딘 시몬. 생각 안 나요? 그 다음에 거기 사도행전에도 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에 품고 바울이 호송되는 것을 기다리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열심당원 그걸 셀료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국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애국주의자인데 그리고 아주 경건한 자이고 자기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방해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든지 적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해쳐서 없애는 것을 그들은 성경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품에 참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다 유대인이 보이면은 아무도 모르게 암살을 하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입니다. 또는 셀료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운동을 일으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주후 64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성전을 맡은 책임자가 그때에 황제를 위해서 제사드리는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황소 한 마리와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황제와 로마 시민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거부하고 중지합니다. 이리 되면 이게 정면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리아에 있는 로마 총독이 군사를 보내서 크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봉왕, 그때 아그리빠죠. 분봉왕에게 명령해가지고 어떻게 손을 볼 것을.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2,000기의 기병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란 듯이 학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총독은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해라 풀어놔 버립니다. 그 말이 뭔가 살인하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셀료인들이 특별히 붕괴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이런 식으로 유린하다니. 그죠? 그러면서 붕괴해가지고 일어나서 테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66년에 유대인들이 세력을 결집을 해가지고 이 셀료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크게 반란을 일으켜요. 일으켰는데 굉장히 성공합니다. 아그리빠 왕 부부를 그대로 살해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지지자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지지자들과 귀족들, 그리고 로마의 고관들, 로마에서 파송되어 있는 고관들을 전부 다 도륙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거기 있는 헤롯 궁을 포위한 다음에 헤롯 궁 안에 있던 귀족들, 고관들, 이들은 당연히 로마의 수족이겠죠, 그죠? 보란 듯이 싹 다 도륙하는데 거기에 역사적 자료에서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학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그 궁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학살해버렸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안식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일. 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주전 3세기에 셀루시드 왕조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새벽에 들어오면서 선체로 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 그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선체로 칼 맞아 다 죽었어요. 그런 뒤에 법을 고쳤다고 했죠. 정당 방위를 위해서는 칼을 쓸 수 있고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와서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공격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혀 거꾸로 한 거예요. 안식일 날 이들이 공격을 해서 앞에서 말했던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두렵습니다. 셀롯인 아닌 열심당원 이쪽이 아닌 유대인들은 우리가 로마와 화해하고 같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보복받을 것이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로마는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한 그 민족이나 나라는 자치권을 주든지 상당히 혜택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통치에서 반란을 들거나 로마인을 죽였다 이러면은 그들이 본보기로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이 처참한 특히 고위직들을 이렇게 막 해놨으니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범했으니 계명을 범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보복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당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때에 쫙 했던 것, 아까 아그리파 왕 부부를 죽이고 이런 전과를 하듯이 로마 군대가 이제 파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안정을 시키려고 그 뒤에 파송이 됐는데, 그런데 이 세력이 셀롯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이 더욱더 커지고 이제는 사기가 확 올랐을 거잖아요. 그죠? 이들이 다 결집이 돼가지고 파송되어진 로마 일개 군단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린 거예요. 로마 군인 6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대성을 거둔 거죠. 이게 66년도의 일이었어요. 일이 되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67년에 그 다음 해에 로마 군대가 3개 군단이 파견됩니다. 처음에는 1개 군단이 오죠. 그래서 나중에는 3개의 군단, 그럼 한 18,000명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함락을 시키게 되는데 3년을 끌면서 이걸 포위를 하고 안에서는 결사항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 땅의 다른 도시들은 다 회파되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지금 다 결집해서 결사항전을 하니까 거기서 3년을 끄는 거예요. 그때에 처음에 이것을 주도했던 로마 지휘관은 뒤에 황제가 되는 베스파시안 장군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로마로 간 뒤에 그 후임 장군은 디도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 마지막으로 그 로마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딱 정리를 하는데, 이때에 안에서 결사항전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135만 6천 명, 약 136만 명이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리 많습니까? 순례자들, 그리고 이 거룩한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한 사람들. 지금 이슬람도 자기들이 지하드, 성전이라 할 때에 유럽 각국에 있는 모슬렘들이 자원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거기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9만 7천 명인데, 이 9만 7천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해서 사진을 많이 보죠.
거기 보면은 큰 원형 경기장이 있죠, 그죠? 로마의 상징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제가 가봤을 때는 거기 있는 납은 전부 다 빼가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원형 경기장 벽은 꼭 흉탄을 맞은 것처럼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거, 이게 납을 다 빼가간 거예요. 그걸 이제 쓰려고. 근데 그게 그 아주 위대한 걸작품, 그 원형 경기장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이때에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이 지은 거예요. 유대인 포로들이.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기의 후임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딱 평정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과 함께 잡아온 이 9만 7천 명, 이게 한꺼번에 이송된 건 아니겠죠. 이들을 중에서 상당수를 강제노동을 시켜서 이 유대인 노예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을 지은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십시다. 제가 배경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 왜 로마 군대가 항복하는 것도 받아들여 주지 않고 화해를 요구하기 위해서 밀사를 보내는 것도 받아주지 않고 3년을 포위해서라도, 결사항전이니까 못 들어가니까 3년을 포위해서라도 안에서 굶어 죽고 전염병 걸려 죽고 막 나웃은 그 난리로도 끝까지 모두 다 몰살을 시킨 것을 주도했던 것은 66년도에 이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가 한 군단이 격파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인정한 그 권위들과 정치인들과 고관들이 그들에게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 사람 한 명을 죽여도 본보기를 몇 배로 보여주는 게 그들의 정책인데, 이 정도로 해놓으니까 이걸 보란 듯이 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성전이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려서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똑바로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는가? 이 역사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역사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하는 이 절묘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그것이 주는 우선 평안함이 만드는 감정에 취해서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거기에 주는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웠고 떨리는 감정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기에 전락해서도 안 돼요. 쉴만한 물가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긴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똑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주는 것에 대해서 떨리는 것보다 더 분명한 영혼의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이 믿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내 감정이 무엇으로 인해서 좋을 때든 무엇이 없어서 엉망이 되어 있을 때든 내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철로 역정을 읽고 있죠.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